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 8절로 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뭘까요?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 합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신라권이란 책 아시죠? 우리 학교 때 배웠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지는 했어요. 그죠? 누가 썼습니까? 영국의 시인 존 밀턴. 뒤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답이.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1667년 작품 총 12권으로 되어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이 책은 단테가 쓴 그 신곡과 함께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굉장한 책이죠. 그런데 단테가 쓴 신곡은 주로 천주교 카톨릭적인 이미지가 색채가 강한데, 이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은 기독교적인, 복음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또 청교도적인 가치관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존 밀턴이 이 책을 쓸 때 구상은 할 시기에 실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두로 읽어주고 자기 딸이 이걸 쓰게 한 그러한 이제 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수능고시 나올지 모르니까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예림이는 잘 들어야 돼요. 혹시 수능에 나올지 몰라. 그래서 신라고 나면 존 밀턴 하고 딱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그대로인데 약간 이제 다르게 묘사한 것 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하나님 대적과 지옥에 이제 떨어지죠. 불바다 속에서 9일간을 지내다가 깨어나는데, 천국에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떠오르면서 지옥에서 엄청난 이제 그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복마전을 세워. 자기 복마전을 세우고, 복마전이라는 얘기는 자기 이제 아방궁 같은 요새를, 아주 단단한 요새를 세우고 그 속에서 모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상을 바꿔요. 누굴 할까요? 당연하죠. 사람에게 이제 내가 뭔가를 할 것이다. 타락을 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복마전 이제 부수고 깨어나와서 인간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제 추가된 얘기들이 그거예요. 사탄의 탈출을 딱 아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것을 미리 아시죠. 그래서 지상에 내려갈 천사로서 이제 먼저 독생자 예수님께 뭔가 임무를 이제 주게 되고, 그 사이에 사탄은 에덴에 당도해 가지고 그 낙원에, 에덴 동산의 낙원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고 아담과 이브의 소리도 엿듣고, 특히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야, 그것을 먹게 하면은 이제 내가 복수에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경계하게 합니다. 못 들게 하는 거죠. 못 들게. 낙원의 문을, 에덴 동산의 문을 딱 지키고 있어서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못 들어가니까 이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 속에서 유혹을 해요. 그럼 사탄이 꿈에서도 유혹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그날의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보낼 텐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것들이잖아요. 예언적인 것. 여러분, 예언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귀가 열리기를,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탄도 우리에게 악한 예언 같은 비슷한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음성,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음모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브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꿈에서 받은 유혹대로 먹고 말죠.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자, 그러면다가 이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죠. 낙원. 그래서 실낙원이라는 얘기는 실자가 잃어버릴 실자죠. 그리고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지금 성경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뭐 어떤 것들을 막 잃어버렸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잠깐 또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3장을 좀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한 부분인데,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벌거벗었지만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졌어요.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옷으로 비유할게요.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옷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된 것이죠. 옷이 없으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부끄러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인공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수치가 가려집니까?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 아무리 많은 옷을 입었어도 수많은 세월 동안 옷을 바꾸고 패션을 바꾸고 많이 바꾸고 해도 그 수치는 가려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만이 가려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되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영광을 되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계속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저와 여러분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알리기 싫은 거, 꺼내기 싫은 거, 남이 알면 내가 정말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상처받지 않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영광이 우리가 덮어져야 돼요. 이걸 잃어버린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7절에 얘기하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합독해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나온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동시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왜 숨었을까요? 왜 숨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무서워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죄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서 막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이렇게 하자고 해도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것 중에 하나는 또 거룩이겠죠.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또 회복해야 되죠.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아멘. 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피해서 도망가니까 아담에게 묻죠.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한테 알렸고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얘가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본 모습이 나옵니다. 얘가 그랬어요. 얘가 부부 사이에도 많이 그러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형제 자매 간에도 많이 나오죠.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지금 정치권에도 많이 나오죠. 누구 때문에요? 야당 때문이냐, 여당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야. 우리 국민들도 요즘 많이 하죠. 대통령 때문이냐, 최순실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것 중에 하나고,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서로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못생겼다, 네가 뚱뚱하다, 네가 눈이 작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요즘 SNS 발달하는데 SNS에서 상처비 입은 이유가 뭐죠? SNS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야, 너 말이야 인기 좋다고 까부는데 너 겸손하지 않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하지가 않아요. 그 대중 스타들, 연예인들, 그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은 인기를 누렸는데 평강할까요? 평강하지 않을까요? 평강하지가 않아요. 계속 인기를 누리고 싶은 인기를 누릴만 하니까 이제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시작해요. 과거에 저게 어땠대요? 뭐 쌍꺼풀 수술 2번 했대요. 막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 견적이 뭐 몇 천만 나왔대요.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그를 막 인격 모독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책임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책임졌더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겠죠. 이 원망과 불평과 정죄 때문에 인류 사회는 아무리 평화를 외치지만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평하자 하지만은 화평이 할 수가 없죠. 항상 다투고 싸우고 테러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사탄을 이제 심판합니다. 뭐 어떻게 심판하죠? 여호와 합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질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의 양식이죠. 사탄의 양식. 이것은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 이 흙이라는 단어, 저번에도 이제 아신 분, 들으신 분 있겠지만은 이 창세기 2장에서 흙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지은 흙과 창세기 2장 17절, 18절인가요? 동물을 지은 흙이 달라요. 사람을 지은 흙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다마라는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미세한 먼지로 지었고, 그리고 이제 동물을 만든 흙은 아다마로 해서 이제 일반 거친 흙.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이론이 그럴듯한데 결국은 안 맞는 이유가 하나님이 재료를 굉장히 고운 것을 인간을 만들고 거친 것은 이제 동물을 만든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사탄이 뭐 평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한 이 흙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만든 흙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을 만든 흙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여기에서 원어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흙의 단어는 육체 부분이고 생기는 영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산혼이 됐던 부분. 그래서 이 사탄의 양식은 사람의 육체란 얘기예요. 육체. 사탄은 평생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먹고 살아요. 육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거든요. 영을 회복해야 되겠죠. 영을 회복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원래 영혼 육이었는데 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것이죠. 이것을 또 회복해야 되고,
또 16절에 또 잃어버린 것이 또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합동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 여기까지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다. 임세산의 고통이 왔고 그 고통 속에서 출산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출산해야 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고통을 안게 됐죠. 고통,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는데, 건강이 있었는데 이제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그 뒤의 말씀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부부간의 관계도 잃어버렸어요. 부부간의 관계.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어상의 의미는 이 원하다는 단어가 무슨 다양한 뜻이 있는데, 원한다, 사모한다, 갖고 싶다, 소원이다, 갈망한다, 열망이 남편에 있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데, 이 뜻이 다 포함됐어요. 원한다는 얘기는 남편을 내가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이것은 지배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배적인 의미.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종하려고 하는.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전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의 마음은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남자들이 주관해서 움직이고 하지만은 그 남자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밤에 조종해버리는 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에,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인 거죠. 근데 남편은 또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런 갈등의 대립의 관계가 되어만 것이죠. 부부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이것을 또 회복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우리에게 잃어버렸죠? 17절에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를, 여기까지만. 저주를 받,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류가, 사람이 범죄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 받은 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발생하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지진 없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7.0의 지진이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홍수 얘기 없었어요. 가뭄 얘기 없었어요. 모든 게 평온했죠. 모든 게 앞에 땅이 행복해서 땅이. 근데 인류가 범죄하니까,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곳곳에 지진과 환란과 재앙이,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뭐 이런 이제 지구의 움직임들, 뭐 밑에서 마그마의 소용돌이 치는 것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하고 연관이 가요. 연관이 가요. 이제 그것이 정말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중에 하나가 미국을 땅을 가른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두고 해석이 각각입니다. 미국이 두 쪽 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지진이 큰 지진이 나버리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는데 참 놀라운 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뭘 봤냐면은 거대한 천사가 그 땅에 나누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땅에 나눠지지 못하게. 그것이 지진으로 나눠질지 아니면 진짜 이게 뭐 이제 당과 당이 아니면 보수와 진보가 크게 싸워가지고 정말 분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와 이 땅의 재앙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이 심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화되고 지진과 그리고 홍수와 가뭄과 기근이 전염병이 막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도 조류독감으로 우리나라가 전체가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오리값하고 닭고기 값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리하고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많이 드시고 내년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17절 아까 읽다 만 부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제 너는 수명이 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와라. 근데 이건 산자의 의미. 아담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너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고자 하와라고 진 게 영원히 살면 좋겠다 이거. 근데 안 되는 거죠.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19절, 23절에서는 이제 평생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의 고통이 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건강, 부, 관계, 수명, 영생, 영광, 존귀, 평화, 여기 있다. 축복, 거룩, 안식, 기쁨, 자유, 행복,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 딱 취하라면 뭘 갖고 싶어요? 한 가지만 딱 취하라면 영생. 또 어떤 다른 분은 영광. 할렐루야. 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자고 시켜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낙원과 천국을 좀 다르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봐도 틀리게 봐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 누릴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현재 누려야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이것을 누릴 것인가? 근데 죽어서 누린다면은 현재 이 삶에서는 고통
참고 이거 참고 죽어서 그렇게 하니까 언젠가는 되는 거야. 소망을 갖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기쁜 소식은요. 이 천국 에덴 동산 잃어버린 그 낙원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뒤에 있으려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란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사실 이것은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앞으로 앞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아니 한 가지 문제 해결했다 싶은데 국가적인 일이 터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겨우 가정의 문제 뭐 하나 해결할 때 싶었는데 이게 황당하게 이게 뻥 터지고 또 국가적인 문제가 조금 진정되다 싶으면은 또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우리 16장 17절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건강, 부, 수명, 영생, 영광, 존귀, 평화, 축복, 거룩, 안식, 기쁨, 자유, 행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누려야 돼요.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누리지 못한 이유하고 직결되겠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자 건강하고 부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앞에 다시 넘어가 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딱 하나 안 적은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안 적었어요. 그것이 빠지면 이것이 소용없어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돼요. 그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건강이 건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지하게 건강해. 막 육체에 나와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이 막 그 여기 식스팩이 아니고 뭐 에이팩이 8개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성형수술 드립다 해가지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없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겠죠. 돈이 어마하게 많아. 근데 사랑이 없어. 그 돈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부끄럽지 않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존귀함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평안이 평안할까요? 그죠? 사랑이 없는 안식이 안식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막 기쁘면 있을까요? 있겠지만은 금방 없어지는, 금방 없어져요. 살짝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사랑. 야고보 2장 8절 합독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해요. 빛.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지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와 영광과 존귀와 안식과 평강과 이런 것을 아무리 누려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보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막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물론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리 중에는. 근데 저는 그 외침 속에서 사랑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사랑을 잘 못 찾겠어. 정말 그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촛불을 든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막 지금 분위기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러진 않을 거야. 그죠? 개선하고 또 회복할 여유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 사는 것이잖아요. 인간. 여러분, 그래서 다툴 때에도 좀 부드럽게 다투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되지만 오냐 네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나타나려면 사랑이 없으면 빛은 나타날 수 없어요. 교회가 빛인 걸 믿습니까? 근데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지고 빛이 안 나요. 빛이. 여러분, 그래서 2017년 사랑하는 해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빛이. 여러분, 마음에 딱 품어주시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한번 지금 해봅시다. 결심 쫙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나는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세 번 해야지. 3번.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딱 쳐다보셔봐요. 빛이 좀 달라졌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만 해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길 축복합니다. 얼굴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성형수술 하지 않고도 얼굴이 빛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성형수술 할 돈으로 좋은 일 했으면 되니까. 그죠?
얼굴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은 빛이 나죠. 사랑하면 빛이 나요. 또 뒤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 합독이 뭐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죠.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배우자를 미워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자녀를 싫어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싫어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그건 이미 그건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독이 뭐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여러분,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은 임재도 잃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쭉 넘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다시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임재를 거둬갈 거야. 촛대는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 하나님 임재.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 사랑으로 임재를 회복하기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뒤로 또 넘어가죠. 오늘 했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래요. 어제까지는 알았지만은 오늘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죠.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거하는 것은요 형제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늘 먹고 사시는 분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이제
사탄의 표적이 되겠죠. 사탄의 표적. 사탄은 사랑을 싫어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탄이 주변에서 막 때로 몰려들겠죠. 때로.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 저 사탄이 때로 몰려들고 있어요. 때로. 공산주의형, 종교다운주의형, 이슬람의 형, 반유대주의형, 동성애의 형, 사이비 이단의 형, 인본주의의 형, 뭐 여러 가지 악한 형들이 때로 몰려들고 있어요. 음란의 형, 만몬의 형, 막.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물리칩니까? 만몬의 형과 싸워서 겨우 이겼는데 이제 동성애의 형이 오네. 이게 동성애의 형이 겨우 이단 엽착으로 쳤는데 이제 또 공산주의 형이 또 있네. 공산주의를 겨우 싸워서 이겼는데 전에 죽었던 놈이 또 살아가지고 또 오고 있네. 이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뭐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싹쓸이해야 돼. 싹쓸이.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담대하게 돼요. 할렐루야.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가려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제 건강,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낙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존귀와 영광과 희락과 평강과 안식과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데, 두려워하니까 이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 해가 야제 개그인데 안 맥히구나. 다시 얘기할까요?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 다음 해가 오고 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청산합시다. 사랑으로 청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잃어버린 낙원에서 다 빼앗겼던 것을 누리면서 사는 해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건강을 나눠줘야 되고, 부를 나눠줘야 되고, 행복을 나눠줘야 되고, 자유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희락도 나누고, 장수도 나누고,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도 나눠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해가 오기 전에 이제 결단하십시오. 나는 2017년 오늘부터,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노라. 결심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뒤로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있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토리, 여러분,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아시죠? 히스라는 단어는 그의, 근데 대문자로 쓸 때 그의, 히스토리, 스토리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는 사랑이에요. History is love. 뒤로 넘어가요. History is love.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도 사랑의 목적이죠. 구원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밥존수 목사님,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품에 안 계신 밥존수 목사님께서 환상 중에 천국에 자주 다녀오신 분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본 환상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예수님이 심판대에 딱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쫙 예수님 앞에 서고, 또 다른 줄이 있는데 또 다른 줄은 지옥으로 가는 행렬이었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행렬이 쭉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가면 그 질문을 이제 받을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겠죠.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교회에 온 목적도,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도, 부를 추구하는 목적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찬양과 경배하는 목적도, 말씀을 듣는 목적도 사랑으로 해요. 모든 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요. 내가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건강은 무의미하죠. 그죠?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 목적도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잖아요. 그죠?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죠. 지식을 쌓는데 그치면 교만만 해요.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려고, 그 사랑을 만지려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막 소원을 막 주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주실 것을 이미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줄 것 같으니까 때를 쓰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굶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한 번만 딱 얘기하고 줄 걸 믿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의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여기 이제 젊은이들 꽤 많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이제 사이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자기야, 나 뭐 사줄 거야? 나 신발 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만났는데 자기야,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나 돈 떨어졌는데? 또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자기야, 나 요즘 굉장히 그 해외여행을 막 갖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맨 이런 얘기만 하고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겠죠. 사랑의 미래를 계속 고백해주고 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자기만 보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다. 당신 눈을 보니까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네. 막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뭘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야. 나 좀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똑같은데 이웃 좀 사랑해라.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여러분 찬양과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경배할 때도 저는 찬양과 경배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히스토리. 이번 이제 금식성회 때 잠깐 표현했는데 찬양과 경배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 히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모든 것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우리 개인의 삶도 이야기가 있고 하다못해 동물의 삶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맞이했더라.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러면 찬양과 경배할 때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막 찬양하고 경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청춘남녀하고 똑같아요. 둘이 만난 거. 둘이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데이트가 이렇게 시작할 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는 자기 이런 점이 참 좋아. 참 좋더라고. 자기는 참 성실한 것 같아. 자기는 정말 결단력이 대단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자, 이것은 서로 찬양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그죠? 찬양과 경배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찬양과 경배할 때.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청춘남녀 대화가 이어질까요? 그 다음에 대화는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았으니까 우리 결혼을 하면 앞으로 애를 몇 명을 낳자. 한 다스를 낳자. 한 다스가 몇 명이죠? 12명. 12집 하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이름을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짓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무엇을 하자. 이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찬양과 경배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혼자 할 때든지 여기서 할 때든지 이 흐름을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과 경배할 때도 서로 찬사, 하나님이 한 일에서 찬사하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든지 나를 보내셔서 구하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일.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뭘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침실로 들어가야 돼. 그죠? 침실로 들어가야지 이야기가 끝이 나죠. 일하고 죽었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하고 죽어버렸더라 그러면은 그 스토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둘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더라. 이래야지 스토리가 완성이 돼. 스토리가. 믿습니까? 근데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열성파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랑으로 완성해야 돼. 사랑은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성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찬양과 경고가 사랑으로 저는 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주님과 깊고 깊은 은밀한 가운데 사랑의 대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죠. 막 사람 본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서 왜 기도할까요? 골방에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무슨 기도? 은밀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둘이 청춘 남녀가 은밀한 곳에 막 다니면서 하는 행위가 뭐죠? 그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자. 부모님 보는 앞에서 둘이 사랑하고 뽀뽀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사랑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공간을 은밀한 것으로 초청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자. 내가 사랑인데 네 하나 사랑이 있어야지 너는 너의 영광이 완성이 되고 부가 온전해지고 너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너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너의 기쁨이 정말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너의 안식이 깊은 안식에 들어갈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2017년 지금부터 잃어버린 낙원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데서 다 되찾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부와 생명과 건강과 자유와 희락과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거룩과 존귀, 지혜, 능력, 권세, 권능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다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시간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기도하고 우리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낙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생명도 잃었고 자유와 안식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기쁨도 잃었지만 주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릴 듯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로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2017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불을 미워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손에 손을 다 잡으시고, 자, 2017년 다가오는 이 새해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낙원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2017년 앞두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함으로써 잃어버린 낙원의 모든 것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부를 되찾게 하시고 희락을 되찾게 하시고 생명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랑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신라곤에서 잃어버렸던 거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